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떨어집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비록 내가 아니긴 해도 그 안에는 소중한 의식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들은 많은 형상들을 봅니다.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새도 보고 또 밤하늘의 별도 보고 그것들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자, 하늘이 틀리고 별이 틀려요. 각각 다른 형상입니다. 구름도 다른 형상이고 그 아래에 있는 대지 위에 피어있는 꽃과 나무와 또 많은 동물들, 형상들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자, 하늘과 땅,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하늘 위에 떠 있는 모든 것들,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연합적인 실체, 또 혹은 연합적인 주체성, 그것이 나의 본질이라는 자각을 우리가 갖고서 자, 어떻게 하면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탐구하는 겁니다. 예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깊이 있게 듣지 못하면은 신성모독으로 오해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 그랬을 때 예수 자신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모두들 신의 독생자이며 더 나아가서는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형상들 밑으로는 형상 없는 하나됨이라는 것이 감춰져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 에너지란 말입니다. 사랑이 기교가 돼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것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가식은 머지않아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기교는 근본적으로 그 뿌리가 다르단 말입니다. 기교의 뿌리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뿌리를 키워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이비를 척결해야 될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사이비들은 이 기교의 뿌리를 키웁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조하죠. 사랑을 물질화하죠. 또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소유하려고 하죠. 자, 이것이 사랑을 기교로 전락시키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근원과 이 기교의 근원은 그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고라는 거, 이것은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고 고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영화를 감상하듯이 지켜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고를 결정하는 그 구성 요소들이 주로 생각입니다. 생각을 구경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기의 생각이 일어날 때 백지에다가 그 생각을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완전 미쳐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생각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것과 자신을 동일시했을 경우 거기에서 파생되는 실제하지 않는 그 무엇이 바로 이 에고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아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구속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모두 해체해버리고 무의 상태로 돌아갈 때 우리들은 올바른 근원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올바른 근원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에고에서 근원으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새로운 에너지가 탄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입니다. 에고라는 것은 교육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던 겁니다. 또 잘못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결정지어진 자기의 뜻과 관련 없는 그런 것들이 에고를 형성하는 거예요. 내가 단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그냥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나는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환경과 교육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에고란 말입니다. 에고도 나름대로는 필요해요. 달걀의 껍질이 필요하고 씨앗의 껍질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에고는 안에 있는 소중한 의식을 보호하기 위한 껍질로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껍질이 계속해서 씨앗을 보호하기만 한다면은 싹이 트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껍질은 방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고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깨지 못하고 에고를 가진 채로 죽습니다. 그럼 씨앗으로 죽는 거예요. 운명을 꽃 피우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존재계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억울함이죠. 우리가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무조차도 되지 못하고 그냥 씨앗 상태로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하나의 의식체로 봐야 되는 겁니다. 물건으로 보면 안 돼요. 자, 타인을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이비 교주들은 사람을 의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또 300만 원짜리, 1억짜리 이러한 소유적인 가치로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의식체는 죽는 거예요. 타인을 사물로 전락시키는 순간 그 자는 죽는 겁니다. 의문사만이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불구로 만드는 것이 육체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큰 살인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잘못된 교주는 이걸 자기 방식대로 또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예수가 뭐라 그랬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몸을 스캔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는 것이다. 네 몸과 내 몸은 분리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두루두루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궤변을 떨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경전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을 이용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탄트라에서 얘기하는 타인의 의식을 나 자신의 의식으로 느끼라는 그러한 표현과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경전의 해석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종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파니샤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머니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래요. 그렇죠? 부모들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에게 그 꿈을 전달하는 거지. 자식이 그 자신의 꿈을 키워야죠. 이루지 못한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모든 이 부모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은 자식이 자기의 꿈을 키우도록 도와줘야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게.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에고가 있는 한 우리들은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고라는 것은 우주와 나를 가로막는 장벽으로서 이 거짓된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이
또 뭐 무료 급식이라든가 자선 이런 봉사를 한단 말이죠. 결국 따지고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또 자신의 그 많은 악행들, 그거를 덮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위대한 존재로 포장하고 그 자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봉사라는 것은 타인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자기를 강조하죠. 44년 무료급식을 했다?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손한 거예요. 봉사를 했으면 잊으라고 해놓고 자신은 44년 무료급식을 허구한 날 강조합니다. 진정한 봉사는 뭐라고요? 타인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바뀌었죠. 과거에는 이 과학이 물질이 전부였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많은 철학들은 이 유물론적인 기반 위에 섰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질이 전부였었던 그런 시대는 의식이라는 것은 물질의 부산물로 정의됐었어요. 그래서 니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의식은 없단 얘기죠. 근데 지금의 현대 물리학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물질이 죽었다 그러죠.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죽은 개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볼펜에 무슨 지능이 있다라든가, 자, 이런 소리는 이제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물질이 죽었어요. 물질은 없는 겁니다, 이제. 물질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파동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형태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지 이것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사라지더라.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 과학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형태라 그래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갔죠. 이제 그 에너지의 상태를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의식만 남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이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깨어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물질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5,000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탐구해 온 거죠.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에너지의 형태만 남는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현대 과학에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그 깨달은 자들이 지금까지 선언하고 있는 그 의식의 세계를 선언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바로 그게 신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가장 깊고 내밀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표면에는 물질이라는 게 있고 그 중간에 이 프라나라고 하는 생명 에너지가 흐르고 있고요. 더 들어가서 그 핵심에 의식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서는 지켜보는 대상. 나는 지켜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모든 대상들은 내가 될 수가 없겠죠. 육체도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고 또 나의 생각도 바라보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정을 하다 보면은 남는 것은 의식이에요. 그래서 삼라만상은 의식의 결정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머리로 기억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의식을 발견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불감증 상태, 이것을 빨리 극복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 가슴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 다 불감증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물질의 환상이 5,000년 동안에 깨진 거예요. 지금 과학이 입증했습니다. 불확실성의 원리.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삶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성과 지성, 이 모든 것들은 다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내면에 어떤 인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이런 과학 실험을 했었어요. 고양이가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그럼 그 고양이가 새끼를 낳자마자 이 바다에 떨어뜨려서 그 새끼를 죽입니다. 어미 고양이는 자기 새끼를 볼 수가 없고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끼를 바다에 떨어뜨려 죽입니다. 어미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어미의 맥박이 바뀌고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이 과학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어떤 내면의 인도자가 있다는 얘기죠. 새끼와 어미 사이에 흐르는 어떤 텔레파시적인 관계, 내면의 인도자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이걸 우린 습득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내면의 인도자, 그걸 만나야 돼요. 근데 서양의 심리학을 보면은요, 그들은 마음 바깥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마음에 적응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서양의 심리학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마음, 평균 이하의 마음이 있고 평균 이상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다 비정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마음에 적응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서양의 심리학이에요. 그럼 동양의 심리학은 뭐냐면 그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동양의 심리학은 붓다를 건강의 기준으로 놓는 거죠. 그래서 붓다처럼 되지 않는 것을 병든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서양의 심리학은 마음이 전부예요. 동양의 심리학은 뭡니까? 마음 자체를 질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병에 적응시키면은 그거 병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자체를 초월을 하자. 마음 자체가 초월돼야 건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학파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인간의 위대함이 뭡니까? 동물은 자신의 행복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새들은 자유롭죠. 근데 그 자유를 그 새들은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에요. 어둠을 보기 위해서도 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님은 어둠조차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인식, 실존 이런 것들에 그 관점을 둬야 됩니다. 자, 서양의 심리학은 정상인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자아를 실현하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사이비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적응시키려는 노력이에요. 교주의 특별한 상상의 세계, 그것이 마음의 부산물로 나오잖아요. 그 상상은 일반 사람들의 상상보다 높아요. 그러나 절대로 마음을 초국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월등한 상상력이 거기에 하나가 제시가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나 사이비 교주의 교리나 이게 비슷한 거예요. 절대로 초월적인 요소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초종교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초월적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초월이라는 것은 뭐로부터의 초월이에요? 마음으로부터의 초월입니다. 근데 상상력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냥 평균적인 정상인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자아를 실현하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이비 종교의 교리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꿈꾸다 죽을 것인가? 에고를 가진 채 씨앗으로 죽을 것인가? 운명을 꽃피우지 못하고 죽을 것인가? 존재계를 만나지 못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자아를 실현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